저는 여기가 좀 더 편해가지고 예, 저는 이제 이번에 이제 와서 저기 우리 순천 한수만교에 대한 마음이 막 간절했는데 스케줄을 짜다 보니까 좀 이렇게 엇갈리기도 하고 이렇게 스케줄이라는 게 그쪽에서 원하기도 하고 제가 또 시간도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는 항상 나오면 하나님이 좀 짜주세요. 저는 도저히 제 머리는 스케줄을 못 짜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쭉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근데 우리 순천 한소망교회가 이렇게 스케줄 잡고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막판에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일하시겠구나 그런 마음인데 정말 오니까 너무 마음이 기쁘고 좋습니다. 우리 손성 목사님을 제가 이제 인천에 계실 때 뵀는데 목사님에 대한 인상이 되게 좋았어요. 물론 이제 목사님 멋지시고 미남이시기도 하시지만은 그 태도나 목회하시는 모습을 잠깐 봤는데 정말 훌륭하신 분이다. 정말 좋은 분이라는 그 인상이 있었고 또 이제 총회 우리 기독교 대한 선교회 총회에 갔다가 막 집에 돌아가는 찰나에 목사님을 또 한번 뵀는데 저희 교회도 선교를 하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저희 전화번호를 드릴 수 있었던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목사님이 그 시간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순천 한수만교회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뵙고 싶었고 또 계속 기도해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교하는 교회들을 연결시켜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느낀 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구나. 그리고 저는 뭐 누구한테 설명 들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이 물꼬를 트시고 또 새로운 일들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리모델링도 하시고 이렇게 주차장도 앞에 있고 그렇게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한수만교회를 복 주시고 또 이렇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오전에 시간이 이제 개인적으로 많이 나누지 못했지만은 오후에는 이제 한 4-5가지 제가 이제 카메룬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20년 지나면서 한 4-5가지 깨달은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뭐 다 하나님 말씀은 다 똑같죠. 다 똑같고 그렇지만은 이제 여호와는 나의 목자.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목회할 때 개척해서 한 9년을 개척을 해서 목회가 부흥되면은 선교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모토를 가지고 선교교회로 인천 동지방 김포교회를 개척했었습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우체국에서 우체 전화번호 3,000부를 받아다가 매일 아침마다 아파트에 올라가서 아파트 쭉 전화번호 나눠주면서 전도하고 또 축구교실 학생들 주일학교 축구교실 하고 그리고 이제 영어교실 김포시 연합 주부 영어교실을 한 5-6년 정도 이렇게 하고 그래서 김포에서는 이 목사님 교회가 되게 큰 교회인 줄 알아요. 뭐 김포 영어교실 청소년 영어 캠프 축구교실 주일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고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근데 알고 보면 개척교회예요. 개척교회인데 그렇게 했는데 마음에 갈급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제자들에게 감람산 벳바게로 가서 나귀가 메어 있는 것을 볼 것이니 풀어 오너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제 마음을 두드리면서 내가 너를 쓰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개념이 쓰겠다는 거를 교회가 부흥되고 많이 전도하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사도행전 13장 2절에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금식하고 기도하는 중에 따로 세우라 따로 이게는 이제 따로라는 게 이제 파송하라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
바나바 목사님은 초대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이고 바울은 선교사인데 두 사람을 다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게 안디옥 교회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따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따로 세워라. 선교는, 선교사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이다. 불러 시키시는 일이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마음에 이제 갈급함을 해서 40일 작전 기도하고 막 교회에서 자면서 철야기도 하고 하나님 주의 일을 더 많이 하고 싶은데 이게 왜 나는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러고 있는데 필리핀의 목회자 세미나 통역자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한 3,000명 모이는 목사님들 모임에 통역자를 구했는데 한 5분이 신청을 했어요. 저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를 또 좋아하고 더 배우고 싶고 그래서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네 분이 다 포기했어요. 그래서 저 혼자 따라가게 됐어요. 그래서 혼자 통역자로 필리핀에 이제 그 목사님들 세미나 그 호텔을 빌려서 하는데 한 200명, 300명 이렇게 모이는데 매월 2개월에 한 번씩 필리핀에 10번을 2년 동안 10번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마음에 불이 붙은 거예요. 선교가 어려운 거 아니구나. 영어로 제가 이제 상고대로 하고 막 영어로 막 말이 막 한국말 하면 영어가 막 나오는 거예요. 영어가 불이 붙고 선교도 설교하면 막 병이 낫고 막 그런 축복받는 기적들이 막 간증이 필리핀 목사님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10번을 경험하고 저희 카메룬에 가게 되는데 카메룬은 우리 권형준 선교사님이라고 외항선교회에 계시다가 제가 개척할 때 카메룬 선교사로 갔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척하면서 카메룬 권영준 선교사, 러시아 강경미 선교사, 태국의 이영국 선교사님, 여기 이름 이영국 선교사님 개척하면서 저는 10년 동안 월급이 없었습니다. 그냥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굶고 그렇게 표를 정했는데 한 번도 안 주신 적이 없습니다. 월급은 없었지만 선교를 계속 선교비를 보냈어요. 이게 저에게 지원 들어오는 것은 전부 전도비로 쓰고 선교비로 나갔어요. 그래서 선배 목사님이 와서 이렇게 감찰장님, 주방회장님 오서 아니 이 교회 이상하다고 담임 목사 월급은 하나도 없고 왜 선교사들한테 매년 300만 원씩 이렇게 보내냐고 그거 고치라고. 일단은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담임 목사님 사례비가 중요하다. 근데 그 말을 좀 진작해 주시지 10년이 다 지나가지고 그걸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치려고 하다가 선교사로 나가게 됐는데 아무튼 그냥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렇게 그런 생각으로 이제 목회를 한 거죠. 그리고 그냥 맨 땅에 헤딩하고 주시면 먹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세를 내면서 이제 이렇게 방을 칸막이를 만들어서 아내와 두 자녀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제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고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는 음성이 들리면서 기도 중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근데 제가요 내가 지금까지 목자였더라고요. 내가 다 계획을 짜고 밤새 설교 준비하고 철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건 이렇게 돼요 이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난 내 야망과 비전은 다릅니다. 그죠? 야망은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고 비전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고 야망에 붙잡혀서 목회자가 됐지 소명은 받았어도 야망에 더 휩쓸렸구나. 그래서 그걸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지금부터는 제가 오거나이즈하고 프로그램 짜고 뭘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양입니다. 양이 내일 뭐 먹어요? 내일 프로그램이 어떻게 돼요? 내일 몇 시에 자요? 양은 질문이 없어요. 양은 그냥 발꿈치만 따라가는 거죠.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마음을 결정하고 나서 이제 그렇게 되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후반절 말씀이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주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때가 아주 개척해갖고 너무 힘들 때인데 저는 진짜 그때는 제가 설교할 힘이 없어서 제 아내 보고 설교하라. 오늘 주일날 오늘 내가 설교하고 싶지 않으니까 제 아내가 그래갖고 그냥 터덜터덜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목자라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그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목자로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면서부터 이제 기쁨이 오고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거죠. 예. 그리고 새벽에 이제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 저는 이제 슬픈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개척했는데 또 도와주는 사람 없어요. 장로님도 없어요. 피아노도 없어요. 봉고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슬픈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읽는 순간에 내가 불신앙 속에 살았구나. 천지를 지으신 만유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나는 없어요 하고 살았구나. 그게 불신앙이더라고. 그는 실로 우리의 실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예수님이 다 당했다고 믿으면 내 마음에 기쁨과 부요함과 그게 있어야 되는 건데 슬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하면 목사가 새벽 기도 끝나고 저 강대상 뒤에 앉아서 계속 울어야 되는 걸로 생각했어요. 계속 울었어요. 계속 아버지 하면서 계속 울었어요. 울다가 그날 아침에 이사야 53장 4절 말씀 묵상하는 말씀이 딱 떴는데 주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슬퍼하냐? 너는 내가 아버지, 너의 천지를 우주의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인 것을 믿느냐? 그래서 제가 개척 7년 만에 기쁨의 교회로 간판을 바꿨어요. 교회 이름을 선교교회로 해서 기쁨의 교회로 교회 간판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다 놀래죠. 지방에서 아니 신고도 없이 지방에 신고도 없이 기쁨의 교회로 선교교회를 기쁨의 교회로 막 다 이상한 거죠. 근데 제가 그만큼 나는 이제부터 슬퍼하지 않고 기뻐하며 살리라. 그렇게 결심을 했었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선교지에 가서 정말 선교지에 보이는 건 다 깜깜하고 밤중에는 오밤 전기가 하나도 없고 전기불을 예배실에 달았는데 수요일 날인데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뭐 불어도 모르니까 다 써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전기가 꼬모락 하는 거예요. 백열등이 그러다가 탁 나가는 거예요. 근데 뭐 글자가 보여야죠. 성경 말씀이 보여야죠. 다 까만데 까만 사람들이고 전기도 나갔지 까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캄캄한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냥 또 이는 하얗잖아요. 이가 아멘. 눈도 하얗고 이도 하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떠듬떠듬 하면서 이제 예배를 마쳤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의 인격을,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 자체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저 하늘 구름 타고 올라가거나 산 속에 들어가서 40일 기도하거나 뭐 땅굴 파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은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식하고 기뻐하는 거, 감사하는 거다. 할렐루야.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최고의 크리스찬 데살로니가후서 5장 16절 17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항상 기도하라. 하나님이 들어주시니까. 항상 감사하라. 하나님이 다 복되게 해서 합력하여 복이 될 걸 믿으니까. 그런데 이 단순한 진리가 쉽지 않잖아요. 우리 크리스찬의 신앙은 인격이잖아요. 삶이잖아요. 이론이 아니잖아요. 항상 기뻐하는 것도 머리로는 되는데 매일매일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때까지 수십 가지 사건이 터집니다.
아프리카에서 뭔 사건이 있겠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막 계속 사건이 일이 생기고 일이 오고 막 사람이 두드리고 막 뭐 누가 죽었다, 누가 아프다, 장학금을 달라, 돈을 달라, 뭐 어디 지금 내가 어디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다, 우리는 3개월 동안 굶었다, 우리 뭐 아무튼 요구 사항이 너무 많고 매일매일. 예, 예. 그래서 그 가운데서 제가 늘 결심하는 거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한국에 와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린 게 항상 감사하십시오. 첫 번째 공기, 두 번째 물, 세 번째 전기, 네 번째 병원, 다섯 번째 코리안 월드 랭귀지, 한국말, 한국민족, 단일민족, 예. 사계절 감사, 음식 감사, 김치 감사, 콩나물 감사. 그냥 제가 코로나 때에 아프리카에서 와서 이렇게 방에 들어갔는데 어느 간사님이 코로나니까 방 앞에다 음식을, 밥상을 딱 놓고 가셨어요. 근데 코로나 때 이제 얼마나 또 배고파요. 그래서 딱 가서 딱 보는데 김치, 콩나물국, 하얀 쌀밥, 그걸 먹는데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쌀밥이 얼마나 기름진지, 쌀이 쌀밥이 고소하고, 콩나물국을 딱 떠먹는데 콩나물, 야, 얼마나 고소한지. 그 다음에 빨간 김치를 먹는데 아삭아삭아삭한데 눈물이 쏟아. 이야, 이런 귀한 음식을 먹다니. 햇빛이 창문에 쫙 내려오는데 공기도 깨끗하고. 여러분, 인천공항에 딱 내리면 숨이 쉬어져요, 숨이. 예, 아프리카는 막 모래바람이 막 그냥 막 낮에 막 모래, 차가 막 부럽게 안기. 예, 네, 나갔다 와서 이렇게 수건 닦으면 막 까만 그 오토바이 연기가 막, 예, 공기, 물. 물은 그거 참 그거 얻기 쉽지 않습니다. 물. 해피로만 꼭 단기 선교 수련회 오시고 손님들 오시면 물이 뚝 끊어지네. 그래가지고 씻어야 되는데, 땀은 탁 나는데, 단기 선교 청년들이 씻어야 되는데, 그냥 물이, 전기가 나가니까 이게 물이 끊어지는 거예요. 예, 물은 지하수를 퍼서. 근데 막, 예, 갑자기 천둥이 부악 치더니 막 먹구름치더니 비가 쫙 오니까 청년들이 다 나가가지고 옷에다 막 비누칠해갖고 막 머리 감고 막 할렐루야, 아이고야, 그냥 샤워링이 그냥 천둥과 번개 속에서 비루 했어요. 근데 야, 제가 한국에 오면 호텔이든 집이든 게스트룸이든 물만 들면 물이 그냥 깨끗한 물이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야, 진짜 감사할 게 물, 전기가, 저는 한국에서 전기 이렇게 했다가 가끔 쳐다봐요. 언제 나가나, 전기가 언제 예, 마이크도 이게 수시로 나가니까 우리는 막 마이크 나가고 지지지 그거 이게 하워링이 돼갖고 앰프와 마이크가 막 웅웅웅 그러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제가 선교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킨 게 뭐냐면, 모든 상황에서 할렐루야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 이게 이제 굉장히 크리스찬에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 말이 통해야죠. 말이 안 통하고, 그리고 막 와서 설명하는데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어제 막, 예. 그래서 막 설교할 때도 막 다윗이 이렇게 했고, 막 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떨어뜨렸는데 막 거기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요. 그러면 알아듣는지 모르. 예. 예. 그러다가 알았다고. 예. 그런데 행동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설교를 오래 했는데, 그러니까 선교사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수천 년 이렇게 살아왔는데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그걸 알아듣긴 하겠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아마 선교사님 가시고 한 120년 지나가면 그때 좀 바뀔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거 제가 막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 수백 년 살아온 것이 바뀌어집니까? 그런데 그래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아프리카는
250개 부족이 이렇게 뭉쳐 있어요. 그러니 자기들 부족끼리 이게 소통이 안 돼. 바밀리케, 바사이, 야사, 부알라, 야온데, 뭐 은가운데레, 저 북쪽 중앙지방 지방이 9개인데 9개 각각 지방에 그 부족이 수십 부족이 있어서 교회도 바밀리케가 다니는 교회, 야사 부족이 다니는 교회. 그래서 이 바밀리케는 야사 부족하고 결혼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쩌다 눈이 맞아서 결혼하면은 막 난리가 나고 반대가 일어나고, 그리고 남자들은 결혼할 때마다 이 도트를 줘야 되는데 소 2마리, 염소 3마리, 테레비 하나, 기름 1말, 돼지고기 다 사가지고 이 트럭에다 바리바리 싸가지고 갖다 줘야 그 장인어른이 만족해야 되고, 그리고 이 리스트가 있는데 리스트에 이름을 가족 이름을 쫙 40-50명 써가지고 가족마다 하나씩 물건을 사다 줘야 돼요. 선물을 쫙 돼지고기 3건, 테레비 하나, 뭐 양동이 하나, 뭐 해가지고 쫙. 그러니까 돈을 5만 원 받는데 이 도트만 해보니까 한 300만 원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동거부터 하는 거죠. 동거하고, 그 다음에 남자는 일부 다처제예요. 시에서 일부 다처제를 공식적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 사람 저 사람 5명, 보통 5명하고 여자 결혼하고. 참, 이제 아프리카 생활을 얘기하려면 한두 끝도 없어요. 그리고 결혼했는데 남자가 잠을 안 자준다고 저한테 와서, 남자가 결혼했는데 나를 짐짝처럼 쳐다보고 안 자주고, 너 저기 가 있어 그러면 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남자들이 결혼을 많이 하는 이유는, 당신은 가서 바나나밭 챙겨, 넌 당신은 뿔랑땡을 챙기고 파인애플 챙기고, 넌 뭐 염소 키우고, 그게 자기 재산이지 부인이 아니라. 그래갖고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애들을 많이, 저희 교회 옹게네 집사가 있는데, 옹게네 집사가 나이가 좀 한 70 됐어요. 집사인데 부인이 4명인데 제가 신방 갔다가 수첩에 적다가 포기했어요. 자녀가 27명이에요. 27명. 베나드 장로는 또 이제 4번째 30살하고 결혼해갖고, 65세가 30살하고 결혼해가지고 또 애를 낳았어요. 애기를 좋아하고 많이 낳고. 근데 제가 아프리카 가서, 하나님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것 때문에 내가 내 인생 아주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제 딸한테는 분명히 너는 10명 낳아야 돼 결혼하면. 그랬더니 우리 딸이 저를 이상한 사람, 그래서 5명까지 합의를 봤어요. 제 딸하고. 대한민국은 너무 안 난다. 5명은 아들을 낳으면은 거기는 12명 축구 선수를 기르는데 우리는 너무 좁게 난다. 그래가지고 제가 간 데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있으면 정말 제발 애들 좀 많이 낳으라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는데, 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걸 지키잖아요. 땅에 충만하라. 근데 우리는 그냥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제가 63년생인데 아주 깜빡 속았어요. 근데 신학교 교수님이나 훌륭한 목사님이, 여러분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성경을 위반하는 것이니 그거는 죄가 되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시는 대로 나십시오. 이렇게 설교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저는 지금 교회만 가면 그 얘기합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최소한 5명, 그다음에 10명, 12명은 낳아야 됩니다. 아프리카는 그렇게 아기를 낳아놓고 마당에 그냥 던져요. 던져놓고 관리를 안 해내. 모래를 주워먹고 막 벌레를 주워먹고 막 그런 교육을 누가.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집사님들, 저희 교회 집사 이렇게 이제 셀장들에게 막 셀 교육시키면서, 구역장은 구역원들을 사랑하고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를 1시간씩 하고. 시더분이 우리 아버지가 다 버렸어요. 아니,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의 마음을 갖고 구역 셀장들을 다 이렇게 전화도 하고 이렇게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사랑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 나 버렸어요. 우리 엄마요? 우리 엄마는 저 어렸을 때 딴 남자 만나가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삼촌한테 갔다가, 땅 아줌마한테 갔다가, 둘째 아버지한테 갔다가 이렇게 살았어요. 저는 사랑이라는 건 몰라요. 이제 아프리카에 한 5가지 종교가 너무 잘못되어 있고,
아버지가 죽으면은 마당에, 이 마당 제일 좋은 자리에 무덤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시골에 가면 마당에 전부 무덤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아버지 영이 나를 지켜준다는 거야, 혼이. 그래서 그 시체를 여기다 놓고 무덤도 그 타일을 깔아가지고 잘 만들어요. 아니, 집은 흙집인데, 흙집에서 비가 오면 다 무너지게 생겼는데, 무덤은 타일을 쫙. 그래, 왜 그러냐니까, 죽은 다음에 3년이 지나면 시체가 썩으면 해골을 딱 따가지고 안방에다가 이렇게 넣는 거예요. 이 해골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이게 이제 애니미즘은 정령신앙, 모든 만물에 신이 있다. 그 다음에 애니미즘, 동물은 신이다. 그 동물을 또 무서워하고, 예. 일부 다처제, 정령신앙, 예. 그 다음에 그렇게 꿈을 무서워하고, 어제 꿈 꿨는데 선교사님 내가 죽었어요. 그리고 진짜 울어요. 막. 왜 그러니까 꿈 속에서 자기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냥 꿈을 그렇게 꾸는 거를 막 봐서 또 선교사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저는 수십 번 죽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죽어갖고 시체가 됐는데 막 피를 흘리고 있고 뭐 그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난과 저주의식. 가난과 저주의식. 선교사님, 청년들이 와요. 선교사님, 우리는 저주받았어요. 얼굴도 까맣고 피도 까맣고 왜 이렇게 가난해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아프리카는 이렇게 못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으면 저주가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아담의 자손이에요. 피부가, 여러분 아기 나면은 피부가요, 아프리카 사람들 피부가 까맣죠? 태어날 때. 아니에요, 백인이에요. 모르셨죠? 저는 우리 교인들이 아기 낳아서 집에 가서 축복해 주러 가면 전부 백인을 낳은 거야.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된 거지? 얘가 또 혹시 백인하고 잔 거 아니야? 아기가 처음에는 백인으로 태어납니다. 아기가 꼭 우리나라 사람 똑같아요. 뽀얗고. 근데 3개월, 4개월 지나면서 요 손가락 끝에서부터 까만 멜라닌이 나오는, 색소가 나오는 거예요. 쫙 나오다가 까만 사람으로 바뀝니다. 신기해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다 아담의 자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제가 태어날 때는 다 인간 똑같은 백인인데 까만 사람은 여기서부터 쫙.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은 왜 가난해요? 저주받았어요? 아닙니다. 우린 다 아담의 자손입니다. 그럼 한국은 왜 복받았어요? 한국은 선교사님이 와서 말씀 가르쳐주고 송아지 망아지 술에 팔아서 교회 짓고 새벽기도하고 헌금하고 11조하고 성수주의를 하고 그 성미를 하나님께 드려서 복을 받은 겁니다. 한국도 너무너무 가난했는데 오늘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이성봉 목사님, 이명직 목사님, 저기 1930년대 이성봉 목사님 부흥회를 한국의 장사를 부흥을 시켰어요. 그 후회가 조용기 목사님이에요. 최자실 조용기 목사님이 이성봉 목사님 부흥회 때 가서 회개하고 예수 믿은 사람이 최자실 목사예요. 최자실 목사 사위가 조용기 목사예요. 이성봉 목사님이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 부흥사였습니다. 한국 강산을 말씀으로 성령으로 뒤집어 놨던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교회 모두 다 성결교회 이성봉 목사님께 은혜 받았다고 간증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아이고 주여, 시간이 가요. 두 번째는 제가 핍박을 받을 때, 핍박과 오해를 받을 때 그냥 저만 쳐다보면 막 욕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 민족주의라 야 너 중국놈 빨리 가 막 그리고 그렇게 하고, 제 아내가 이렇게 가면 가방 막 뒤져갖고 막 뺏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뭐 교회가 처음에는 60명인데 한 10명 남고 현지 목사님이 저를 막 나쁜 놈이라 막, 저 선교사 돈도 안 주고 나쁜, 그래가지고 50명 데리고 이제 교회가 분리돼서 나갔어요. 저를 욕하고, 그리고 땅과 건물을 자기 거라고
법정에 고발을 해서 제가 2년, 3년 동안 두알라 시내 법정에 가서 이렇게 맹세하고 갔다가 법원에 갔다 오면 막 그쪽 현지인 목사님들, 성도들이 오, 막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청년들이 와가지고 내가 이 마체트로 칼로 당신 토막토막 낼 수도 있어. 빨리 도망가. 막 협박하고. 막 그리고 막 그 기자들 불러서 테레비, 카메론 테레비, CRTV, 뭐 에퀴녹스 테레비, 그 테레비들을 막 하고 저를 막 찍어가는 거예요. 저 코리안 선교사가 우리 흑인 목사들을 학대했다. 그러면서 하여튼 다 거짓말이에요. 저는 사랑하고 존경했을 뿐이에요. 예. 근데 그런 핍박을 당하는데 주님께서 너희를 나를 인하여 욕하고 핍박하고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하늘에서 상이 크더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성경을 한번 불어로 쫙 통독하는 5일 동안 통독하는데 제 마음에 그 말씀이 잠언 14장 31절에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이다. 가난한 자를 존중하고 가난한 자를 이롭게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갚아주시리라. 그래서 저는 아프리카 우리 성도들을 가난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전부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미래의 주인공이라고 하고 주일학교에서도 전부 내일의 소망과 희망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는 참 피조물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설교하고 우리가 이런 생각을 바꿔야 돼요. 계속 가난에 대해서 이사야 58장 11절 12절에 내가 너로 물가에 신겨운 나무가 되게 할 것이며 내가 너의 가정과 너의 사업과 직장을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게. 샘물이 안 마를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돈 쓰고 베풀면 돈이 끊어지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돈, 축복, 물질 여러분이 베푸는 만큼 믿음을 가지고 땅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되야 되고 뱀의 꼬리를 잡으라 하니 뱀이 지팡이가 됩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는데 마르지 않는 샘처럼 여러분이 퍼내면 퍼낼수록 더 많은 물질이 이제 솟아난다고 이사야 58장 11절 12절에 그리고 너에게서는 자녀들이 보수자가 건설자가 될 것이야. 이건 불어 성경으로 엔지니어는 미국에서 제 아들이 컴퓨터 엔지니어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못 쫓아내요. 왜? 컴퓨터 엔지니어는 최고급 컨설턴트이기 때문에 이민국에서 못 쫓아내요. 내 몸에서 날 자들이 보수자, 건설하는 자, 엔지니어가 될 것이라. 너의 가정의 물질은 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저희 교회 성도들이 다 지금 도파식 교회 성도들이 복을 받고 헌금하고 11조하고 60%, 70%, 80%가 다 11조합니다. 다 복을 받습니다. 저는 아프리카에서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너무너무 황당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 너무 황당해요. 막 경찰이 와갖고 막 가방 다 뒤지고 막 욕하고, 운전도 잘못 없는데 무조건 차 세워놓고 막 시간을 끌어요. 돈 줄 때까지. 그리고 기본 5만 원 내라, 10만 원 내라 막. 지금도 잊지 않는 게 저희 장모님이 아프리카에 딱 한 번 오셨어요. 제 아내하고 같이 아이들하고 거기 두알라 바닷가에 이렇게 있는데 바닷가로 한번 놀러 가자. 그리고 어머니 오셨으니까 하는데 경찰이 잡아가지고 얼마나 무안을 주고 막 그 선팅지 다 띄라고. 선팅지 왜 붙였냐고. 아니 그 뜨거운데 선팅지 붙여야 차에다가 그거 다 띄래. 5만 원씩이래 선팅지 한 장에. 지금 안 띄면은 경찰서 데리고 와. 가족이 있는데 그렇게 막 남자를 면박을 주고 막. 그래서 5만 원 주고서 합의를 보긴 봤어요. 근데 그날 하루 종일 해변에 가서 밥 먹는데 밥맛이 없는 거예요. 집에 왔는데 속상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저의 마음속에 그럴 때 찬송을 하나 주셔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성도 대답하였다. 4절,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아니 이런 일 다 할 수 있냐요. 주님이 이런 거 다 경험할 수 있냐, 참을 수 있냐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네 가지 증거인데, 첫째 참는 거, 두 번째 기사와 표적, 세 번째 표적, 네 번째 성령의 능력이라. 제가 가만히 보니까 참는 거, 기사와 표적, 성령의 능력, 이 네 가지가 사도가 되는 증거인데, 기사와 표적은 내가 못하는 거잖아요. 성령의 능력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뭐예요? 세상에서 제일 강한 장군이 누구냐면 잘 참는 장군입니다. 잘 참는 장군.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성교부 회원들은 순천 순복음교회에서 잘 참는 믿음의 장군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장군은 싸우는 장군이 아니라 잘 참는 장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하나님 잘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이 시간이 다 됐다고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8장 11절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자꾸, 아버지가 너 카베르 선교로 가서 모든 일 다, 이런 일 다 당하라고 그 잔을 주신 거야. 아버지가 주면은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그리고 아니 죽으라고 그 잔을 줘도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그러잖아요.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그걸 우리 거 남기면 안 돼요. 이거 준 거는 다 먹어야 돼요.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여러분, 교회에서 장로의 직분, 구역장의 직분, 어떤 직분이든 맡겨주실 때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목사님 저 못해요. 한 3년 후에 할게요. 10년 후에. 아니요.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은혜의 날이로다. 오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교사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막 모함하고 거짓말하고 욕하는 사람, 여러분 마귀도 그렇게 하지만요, 가까이 있는 주변 사람들이 더 잘 그래요. 거짓말하고 모함하고.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너를 욕하고 저주하고 하는 사람들이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라. 이는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셔서 복의 기업이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찔려 죽을 때 축복하신 것은 하늘나라의 복의 기업을 우리에게 물려주려고 하셨구나. 우리도 우리를 욕하고 거짓말하고 하는 사람들이 가까이 있어요. 그리고 같은 사람들이에요. 비슷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를 욕해요. 그럴 때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복을 빌어줘라. 그 사람들이 불쌍하게 느껴져야 정상입니다. 어떻게든지 복수 한번 해볼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빌어주면 나는 복의 기업이 되고 그 사람은 선한 양심이 찔려서 하나님 앞에 상을 받지 못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의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만 따라가기로 결심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셔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살리시고, 영혼이 잘 돼야 돼요.
내 영적인 영혼이 잘 되려면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그래서 모든 것이 잘 된다. 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병도 들 수도 있고 어떤 어려움이 당할 수도 있는데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지켜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 진실로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날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 내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끝까지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늘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